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 제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100%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간 아브라함, 다윗,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추론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단정하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때에야 열어주시는 뜻과 의미들이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감추어진 일이라 했습니다.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 길을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효림이에게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뜻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가 통일될 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통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드러내어 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 놓으신 것인데 알 수도 없는 것을 찾으려고 굳이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 결혼 문제보다 먼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 하시던 가장 중요한 뜻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대로 주님도 동일하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화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생에 걸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자의 삶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묵은 때를 빼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해도 오랜 후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성숙한 신자들에게 순교까지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결혼을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함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장래에 어떤 진로나 직장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몇 해째 실패했는데 올해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바른 동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따라야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세세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하나가 팔리고 안 팔리는 것조차 관여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지나치게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 이런 사람은 결혼하기보다 독신으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선교팀을 인도해 가시지만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주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울, 바나바 선교팀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브로선부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갔습니다. 아마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사실도 한 몫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 버가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고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선교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에 함께 해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인, 특별한 방법을 너무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거나 막아주셨다는 의미로 열린 문, 닫힌 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문을 닫아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준비되지 못해서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떨어진 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가운데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1년에 몇 달씩 출장을 가야 하는 부서를 지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비겁함을 포장하고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서 곧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요나가 그냥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처럼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일반화시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이나 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그 결정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뜻을 넘어 신비하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일이고 감추어진 일인데 굳이 세세한 것까지도 알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될까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안수받고 예언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보살집에 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 종교를 혼합하여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신비하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비성서적이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위해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는 더욱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잠언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첫째, 성경입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의 손예화에 나온 대로 사는 겁니다. 드러내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는 상담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의 충고와 상담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결정과 선택을 할 경우에는 특히 더 해당합니다. 삼손처럼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의 실패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한 친구나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삼손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겼던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나 목사님과 상의할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상의하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경험이 풍부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벨트는 자신의 목사님이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제게 상담해 오는 경우 먼저는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숙고하여 결정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씩 진지하게 다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라고 권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뜻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럴 때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는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쪽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올바른 동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상담, 기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뒤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동하십시오. 케빈 드영이 쓴 책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는데 이 책의 제목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Just do something. 직역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하라입니다. 원제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마냥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라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는 자라면 just do something,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요한일서 강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입니다. 먼저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룩함입니다.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과 상담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just do something, 그냥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국가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